안녕하세요. 오늘은 380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독서평이라고 하지만 독서평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과 책의 내용, 줄거리를 잠시 소개하는 것이라 생각드리면 될 겁니다. 바로 타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 후에도 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항상 손에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읽은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 가운데 서평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소개하는데, 오늘 380번째 이 책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이 책도 뭐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이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읽는데, 제목을 보면서 그냥 아, 좀 나이 들었으니까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책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근래 읽은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들 가운데 이가 손에 놓지 않고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이런 늙음하게 이런 좋은 책을 이렇게 손에 쥐었다고 하는 점에 굉장한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이제 조윤주 씨라고 조윤주 씨인데, 다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썼는데, 뭐 마지막 습관도 있고 생애도 있고 이런 책들인데,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높이 평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위인 대열에 놓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상가 혹은 뭐 철학,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한문, 이런 그 모든 학문, 또 그리고 나라 뭐 통치 이런 것을 갖다 했고, 이분은 이제 뭐 공 그쪽이죠. 뭐 그쪽에 이제 유bek을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천주교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던 그런 분인데도 끝까지 당신의 생애 전체 끝까지 책을 집필하고 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글을 이렇게 앞에 남겼습니다. 다산처럼 산다는 거, 점차 하던 일을 거둬들여 마음 다스림, 치심이죠. 공부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하물며 풍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 입가에 항상 침이 흐르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낍니다. 머리에는 잉어 낚시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털모자를 쓰고 지냅니다. 근래 들어서는 또 혀마저 굳어 말이 어눌합니다.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꾸 바깥으로 마음을 내달리니 이것은 주자께서도 만년에 뉘우치신 바입니다. 어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저술만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문득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다. 같은 시기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형이 건강을 생각해 저술을 당분간 자제하라고 권하자 다산은 이렇게 답했다.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다산조차 마음 다스림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다산은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어릴 때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이나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마지막 공부로 삼겠다고 다짐했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고뇌했다. 험난한 귀양 생활에 몸은 점차 쇠약해졌다. 중풍이 심해지고 오한은 견디기 힘들었다. 마음도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고난의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한 상태였다. 다사는 이런 순간 지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한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그 어떤 마음 공부에도 찾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을 지필에 몰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써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수신의 힘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고난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면 몸을 지키는 공부는 고난 속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 결실이 여유 당전서다. 이렇게 글을 이제 앞 책에 맨 머리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윤채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맨 끝부분에 얘기입니다만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 이어서 쓴 책으로 다산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소학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를 알리고자 했다. 다산의 깨달음을 미흡한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것이다. 다만 그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치열한 노력과 실천의 과정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힘이 닿는 대로 책에 다산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글을 쓰는 순간마다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마음이 흔들 때마다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는 다산의 가르침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다산의 그 절박함을 조금이나마 배워 글을 쓰고자 한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의 시기에서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약용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서 그 자기 유배가 돼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서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무릎뼈가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멍이 날 정도로 앉아서 책을 집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로서 참 그 모습이 그 삶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미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은 깨달음을 나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근데 그런 나이 탓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차례를 보게 되면요, 몇 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입교의 위학 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하의 주제에 대한 내용의 글인데요.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 음악은 아이에게 들려주는 미래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사이만큼 먼 것이 없다. 악마가 물들기 전에 서둘러 나아가라.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어라. 예술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증명이 된다. 두 번째는요, 명륜,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진심을 다하라. 용기란 삶의 비관마저 안아주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겁고 무섭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에게 목숨마저 바친다. 설득은 자기 자신부터 설득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 친구란 같은 위치에 같은 곳에서 바라보는 존재다. 말이란 지나온 발자국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좋은 친구를 얻는 방법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좋은 약은 거듭갈수록 약효가 바래진다. 친구는 희귀하고 변치 않는 우정을 더욱 희귀하다. 익숙한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어른이 된다. 세 번째는 경신이죠. 독립불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말라. 스스로를 공경해야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 몸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말부터 단단히 단속하라.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쓸모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배움에 취한 자신에게 흘리지 말고 배움 자체를 취하라.
과거에 얽매인 비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판을 하라. 말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면 족하다. 인간은 되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며 공부하는 사람을 비웃는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다섯 번째 개교에는요. 이대사소,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 사람을 정해 그와 나란히 서라. 지금 아이가 보는 것이 평생의 기억으로 새겨진다. 제자는 자식이 될 수 있어도 자식은 제자가 될 수 없다. 가르침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나 지옥을 걷고 있으니 타인에게 관대하라.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갈림길 앞에서는 주저하지도 서두르지도 말라. 유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찾도록 돕는 것이다. 여섯 번째 가언, 붕정만리,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에 내공을 갖춘다. 어른이라면 아이를 어른으로 이끌어줘야 한다. 예수는 지식이 놓친 사람의 마음을 전해준다. 남의 인격을 평가하려면 자신의 인격부터 걸어야 한다. 악은 평범함과 사소함이라는 가면을 쓴다.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려면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명문가는 10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하루 만에 무너진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일곱 번째 일일청한,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항문은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흐른다. 느리기에 방향이 확실하고 무겁기에 발자국이 깊다. 스스로에게 너그럽다면 모두에게 부끄러워진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인다. 형제는 또 다른 나이에 우애란 말도 새삼스럽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오직 사람만이 마음을 소리로 듣고 부끄러워한다. 스스로를 과시하고 정의와 상식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 책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귀한 교훈을 줄 것이라 이런 이 책을 이렇게 집필했던 저자 그리고 이 다산에 대한 그런 노년의 생활을 소개했던 이 글은 참 귀한 것이고 뭐 정치인, 문화, 뭐 어떤 방면에 있든지 이 책은 일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에게는 꼭 필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 책을